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준을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 신앙의 기준을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관찰하면 이렇게 나오죠. 현세적인 복음을 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는 말로 대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떠들어댑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 번성하고 번창하니 회개하고 겸손히 행동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신앙의 가치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깊게 보시죠. 우리의 말과 행위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을 구별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로 삼을 것이고 아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무익하다. 오히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즉 예배와 성전 봉사 등을 행하는 것이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13절에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절에서는 헛되다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해요. 자, 포로 후기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생활 예언의 근거에 돌아와서 금식하고 통곡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통곡하며 성전을 재건했고요.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나라의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기도해도 말씀대로 순종해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지금 나의 삶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안 좋게 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15절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죠.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지 않습니까? 라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요, 교만한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 라는 거죠. 시편 86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니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86편 14절에는 교만한 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앞에 주님을 두지 않는 자. 자기 앞에 주님을 두지 않는 자를요, 시편 86편에서는 교만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형통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형통함, 이것이 기준이에요. 현세적인 복이 바로 이들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이들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의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교만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그 신앙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형통하게 사는 삶 같아 마음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6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조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랑 대화를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대화를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들에게 대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대화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들과 대화를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이 아닐까요?
우리의 대화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화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대화를 하나님이 주목해서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주목해서 보고 있단다. 너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답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요,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다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편 69편 28절에서는요, 악인들은 이 생명책에서 지우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대화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해당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책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이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있고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있다. 특별한 소유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정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임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소유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소유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죠. 특별한 소유로 잡는 자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같이 나도 너희를 아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6절서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인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잡히지 않는 보상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가 너무나 쉽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이름,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하나님은 나를 아끼셔. 이렇게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답게 오늘 하루를 살자.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와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지푸라기 같이 불타 한순간 사라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악인의 일 밝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으로 현실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의 기준을 주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한 가지